궁금한 게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네. 그 배너 영화가 제가 초기 공동체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상상을 도와주는 그런 영화였는데 거기 말씀하신 그런 주택보다는 지하 동굴 같은 곳에서 강론을 듣고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는 집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아마 뭐 카타콤이라는 거는 우선 묘지일 텐데요. 그리고 박해 시대 때 거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좀 많이 모였다고는 하는데 근데 또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아닐 텐데요. 네. 카타콤은 우선 그 카타콤 그리스어가 지하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하 공동 묘지입니다. 예. 글자 그대로 5층, 6층 정도까지 내려가는데 석회암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예. 이제 성곽 내 묘지를 못 씁니다. 아, 그러니까 외부에다 써야 되는데 바로 지금 보시는 그림 3, 4세기 때 로마 외곽에 큰 도로들이 있는데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래서 이제 저 아피아 가로가 있는데 그쪽에 이제 지하 공동 묘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카타콤이 로마 외곽에 한 50여 군데가 있었다고 기록이 남아 있죠.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 그 카타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보시면 내부 통로를 보세요. 저렇게 내부 통로를 걸어가면 좌우측에 유해를 이렇게 안장하는 공간입니다. 네. 그런데 저 장소가 진흙이 아니고 석회암이기 때문에 훼손이 별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환기도 되고 그다음에 훼손도 안 되기 때문에 공동묘지로 사용했던 내부 통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 좁기는 좁아요. 진짜요. 저는 네. 좀 보기만 해도 숨이 좀 막혀요. 저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몰래 숨을 쉬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게 굉장히 얼마나 신심이 깊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러면 저 시대에 돌아가서 제가 거기서 생각을 해보면 왜 그 카타콤에서 무서운데 거기에서 집회 장소를 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박해.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박해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신자들의 그 묘소, 즉 순교자들의 묘지를 카타콤 밑에다가 이제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교황님의 묘소도 갈리스토 카타콤에는 9분이나 모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박해 시기이기 때문에 1대 교황님 베드로부터 거의 30대 교황님까지는 박해 시기라 거의 다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럼 그분들의 묘를 어디에다 쓰겠어요? 결국 카타콤에다 쓰게 되죠.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 그곳에 순교자와 교황님의 묘소가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그곳에 묻히기를 원하는 거죠. 같이. 네, 그리고 그곳에서 어찌 보면은 박해의 시기이기 때문에 숨어서 예. 전례 공간을 만들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도 전래 행위를 이렇게 좁은 공간에 어떻게 한 건지는 저도 조금 궁금하긴 해요. 궁금한 게 왜냐하면은 한 곳에 모일 수는 없지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50군데 네. 그렇게 좀 나눠서 갔을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주택처럼 50명, 60명 주택이면은 뭐 상상이 가는데 지금 저기 보면은 이런 한 공간에 10명 들어가도 꽉 찰 것 그러게요.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몇몇 교황님들의 유해가 모셔졌던 칼리스토 카타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저 가운데에 로마 성곽이 있고요. 그 당시에 100만 명이 거주했던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였으니까. 근데 로마 제국은 하나의 관습이 있습니다. 성곽 내부에는 묘를 쓰지 못합니다. 매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성곽에서 외부로 나가는 길가에 그 길가 양옆으로 공동 묘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 약 50개 정도의 카다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도미틸라 카다콤이 그 아피아 가도 그곳에 있고, 그곳에 약간 동쪽으로 칼리스토 카다콤이 또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칼리스토 카다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가운데 지역에 보면은 이렇게 나무가 남북으로 쭉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아스팔트가 있는 도로가 있고 나무가 있는 도로가 보이죠. 네. 저기가 아피아 가도입니다. 로마 제국 때 남쪽으로 성에서 내려가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 옆에 약간 그 광장이 조그맣게 있고 건물이 몇 채 보이죠. 직사각형으로 거기가 칼리스토 카다콤을 내려가는 그 건물입니다. 저게. 그래서 이제 그 지형을 우선 이렇게 현재 아피아 가도와 카다콤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3세기에서 4세기 때 형성된 이제 그 카다콤의 모습입니다. 외부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 칼리스토 카다콤이 저렇게 약 5계층 내지 6계층으로 단면도가 되어 있습니다. 석회암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통로를 만들어 놓게 되면 저렇게 5계층 내지 6계층을 카다콤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선은 성 체칠리아 성녀의 그 묘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프레스코와도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또 아치 모양의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이 교황님 11분의 묘실이 있는 칼리스토 카다콤 내부에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일대 교황님도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순교하셨죠. 그 순교하신 무덤 위에 세워진 대성당이 지금의 베드로 대성당이고, 그 다음에 1대부터 30대까지의 교황님은 대부분 로마 제국의 박해시기였기 때문에 대부분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황님들의 묘소를 아무래도 이런 카다콤에 이렇게 모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8대 성 풀시아노, 그 다음에 22대 성 루치오 1세 교황님, 25대 디오니시오 교황님, 그리고 31대 에우세비오 교황님, 이렇게 3세기와 4세기 때 순교하셨던 교황님들의 묘실을 저 칼리스토 카다콤에 모셔두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교황님들의 묘실이기 때문에 벽감에는 조명용 횃불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긴 통로 사이에 신자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한 30명 내지 50명의 기도할 수 있는, 또 어찌 보면 미사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기에 마련해 두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자분들도 이제 저렇게 성 체칠리아 묘실이 있고 교황님 묘실이 있기 때문에 저곳에 신자들이 묻히는 것을 굉장히 갈망하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 칼리스토 이렇게 카다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또한 가졌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교황님 유해가 저기에 모셔져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박해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성당으로 이장이 되었거나 이렇게 또 이렇게 모시게 된 그런 역사적인 또 그것이 있었습니다. 네. 3, 4세기 동안 이제 그 교황님이 박해 기간 동안에 이제 순교하신 교황님들 묘실인데, 그렇죠. 그걸 그냥 거기에 계속 매장이 되어 있다 보면 잘못하면 훼손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13년
이제 그리스도교가 공인된 다음에는 이제 지어지는 성당으로 이장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교황님하고 같이 일반 신자분들도 같이 묻혔다고 하는데 그 네. 묻히는 그 가족들이 굉장히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되지? 영광스럽다고 해야 되나? 교황님하고 그렇죠. 같이 묻힐 수 있으니까 조금 든든했을 것 네,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순교자들의 네. 묘실이고 그쵸. 또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박해 기간이니까 순교자 공경 신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 때문에 어찌 보면은 또 신앙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어떤 신앙의 전승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저 카다콤에 특별히 이제 도미틸라나 칼리스토 카다콤에 이렇게 묻히기를 굉장히 소망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가족들한테도 의미가 컸을 것 같아요. 네. 왠지 그 당시는 이제 교황하고 신자까지 그런 거래가 덜 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네. 그런 밖에 때 이렇게 막 거의 가족처럼 거기 모여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동체, 초기 공동체 모습이 왠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했던 것은 이제 그냥 시신으로 유해로 묻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네. 굳게 믿었었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 가톨릭 신앙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곳에 묻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도미틸라 카다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평면도를 보시면요. 반원형으로 된 장소 있죠? 좌측에 네. 성당 내부 좌측에 이렇게 그 부분이 도미틸라 순교자가 묻힌 무덤입니다. 그 무덤 위가 제단이 되는 겁니다. 제단.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는 순교자들의 제단 유해 위에 미사를 드리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있고 그다음에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우측에 보시면 기둥이 있고 그다음에 위쪽에 채광 문제 때문에 창호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평면도를 직사각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 기둥은 아무 그게 없는데 기능이 없지 않아요? 기둥 안쪽은 신자석이고 아. 기둥 바깥쪽은 통로입니다. 그냥 표시에 네, 건축 공간 때문에. 공간만 이렇게 네. 분리시키는 거죠. 저 모습이 이제 나중에 바실리카 양식의 또 여러 가지 원인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저 지하 공간 안에 저런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또 아주 중요한 성당 건축의 또 중요한 원인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준다고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곳에서는 또 여러 가지 그리스도교 예술을 보여주는데요. 물고기와 십자가의 모습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세례대, 저 좌측에 있는 항아리 모양으로 든 것이 물로 이마, 머리를 세례수로 씻는 그런 세례대가 보이고 우측에는 프레스코와 벽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주택교회 두라 유로포스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 시기에도 그리스도교 예술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그 프레스코 벽화는 어떻게 그린 건지는 김현전 작가님
잘 아실 텐데요. 저도 사실은 서양화를 그리진 않고 네. 근데 프레스코화는 워낙에 종교화에서 정말 중요하게 그래서요. 예, 알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네. 제가 아까 그 카타콤에 석회암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뚫을 수 있었다라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보면 프레스코화가 그려지는 그 배경이 굉장히 가까이 그 재료 때문에 가능성. 네, 재료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던 게 주 재료가 석회암이에요. 네. 석회암하고 화산재하고 물하고 개, 섞어서. 물하고 개 해가지고 요 그리는 방법이 되게 재미있는데 딱 하루에 그릴 자기 양만큼 그 석회질을 해요. 네,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광물질 안료를 섞어서 그린단 말이죠. 색상을. 네,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게 마르는 과정에서 탄산칼슘이 되면서 굉장히 딱딱해진대요. 네. 네, 이산화탄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만나면서 딱딱해져가지고 몇천 년이 지나도 보존이 가능한 네. 그런 그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군요. 예. 그쵸. 네. 네. 그래서 프레스코화가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교도에서 넘어온 그런 장식용의 그림인데 저것이 점점 세례대 옆에도 보시면 그 다음에 벽화에도 보시면은 점점 이제 성경의 내용들 그 다음에 성경의 또 여러 이렇게 순교자들 모습 이렇게 이제 종교적으로 프레스코화가 이제 변화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뭐 스테인글라스 이런 거로 연결되는 이제 그리스도교 예술의 기초를 또 여기에서도 제공해 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제 물론 이런 프레스코 같은 거 예수성으로 따질 수 있지만은 근데 네.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그 당시 이렇게 조금 심각한 박해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그래도 모이고 그 신앙을 지키면서 전례도 막 하고 그리고 프레스코라는 것도 사실 거기 그 공간이 발견되면은 바로 눈에 보이잖아요. 뭐인지 그래서 그러니까요.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네.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저도 사실 그 마음을 상상하고 싶었어요. 저는 네. 좀 겁쟁이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그렇게 뭔가 드러내면서 신앙생활을 했을까 나름 네. 생각을 해보면 옛날 우리나라 이제 처음에 순교자들을 네. 떠올릴 수 있거든요. 이제 좀 상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마침 올해 윤지충 바오로의 유해가 네. 발굴이 되면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순교자들이나 그런 초대 천주교 교회에선 이런 미술 작품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 조선 시대에 보면은 아예 그냥 그 대를 다 없애거나 네네. 굉장히 잔인하게 좀 순교자들을 네네. 다뤘잖아요. 그래서 자료가 없는데 제가 절두산 순교성지 박물관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작품 그 부분들이 지석이었어요. 네. 네. 도자기에다가 그 순교자들의 이름을 적거나 이렇게 해서 같이 무덤에다 묻어주는 건데 이제 도자기 그 시대의 백자들을 볼 수도 있지만 네. 그 안에 이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 생존년 이런 것들을 다 적어 기록, 놓는데 네. 윤지충 보록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요 백자 도자기가 이번에 발견이 되었는데요. 네. 그 윤지충 보록이라고 써 있는데 보록이 바오로라는 그 한자 표기 방법인가 봐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록이라고 그 이름을 쓰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을 텐데 네. 그래서 왜 저렇게 하셨을까? 근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정서로 생각을 했을 때는 너무 내가 사랑하는 거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이름을 내가 받은 그 성명을 보록이라고 쓰고 그리고 세속의 이름 지충이라고 이제 이렇게 써 있는데 저 글씨 자체를 제가 이제 저희 선생님한테 좀 여쭤봤어요. 어떤 글씨체냐 그랬더니 구양순체라고 해서 당나라 초기 때 유행했던 글씨체거든요. 그리고 글씨 자체는 굉장히 잘 쓴 글씨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시대의 선비가 굉장히 정성 들여서 이 조그만 도자기에다가 세필로 이렇게 쓴 모습인데 그거 자체만으로도 저한테 어떤 울림이 있었어요. 그 이름, 보록이라는 이름을 지키려고 순교까지 갔던 그 천주교 순교자들이 이
지금 이야기에서 떠오르더라고요. 그러고요. 이거 생각하면은 사실 이런 글씨 안 적고 마음으로만 이렇게 그죠.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그런 네. 그러니까 신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막 당당하고 컸을지 이렇게까지 막 했을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 조선 관습에서는 이제 지석을 쓰게 되죠. 예, 특별히 양반 가문에서는 특별히 그 묘에 대한 정확한 검증 때문에 누구 지묘라고 쓰는데요. 천지남에 모셔져 계신 이벽성조의 포천에서 처음으로 무덤을 발견했을 때도 그분 이벽성조의 지석이 그대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된 거죠. 우리 조상들의 굉장히 아주 지혜로운 그 장묘 문화죠. 근데 230년 만에 한국의 첫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의 저런 지석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네. 하느님의 커다란 은총의 선물이죠.